담임 목사님의 이렇게 봉사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교회여 사랑으로 충만하라 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 해를 시작하였고 또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예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의 제목에 따라서 지난주에는 이렇게 예배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사랑이 이제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바로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드러나는 것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이렇게 봉사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우리와 가까이 있는 교회들로부터 또 우리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들려오는 불편한 소식들이 있었어요.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교회는 사랑을 그렇게 외치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고 있는 것일까? 왜 각자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에게 상처와 실망과 아픔을 주는 공동체로 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좀 갖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교회는요, 세상적인 이론과 세상적인 논리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 사람들의 감정이 앞서서 이 교회가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 교회는 철저하게 성경적인 교회로, 그 성경적인 교회의 본질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영적인 질서와 권위를 지켜가면서 철저하게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이론과 지식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적인 논리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는 곧 건강한 성도와 연결이 됩니다. 성도의 영적인 건강은 그 교회의 영적인 건강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은 메디컬이라는 책에서 이 현대 교회를 진단하고 있어요. 이 현대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구조선에서 이제는 안락함을 즐기고 있는 유람선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진단을 내렸어요. 또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서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전, 성소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콘서트장, 경기장의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유람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람선 안에는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타 있어요. 부산 앞바다에 가면 큰 유람선 있잖아요.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유람선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타 있어요. 그런데 그 유람선에 타 있는 수천 명 중에서 그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2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요, 서비스를 받고 편안하게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마치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구조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구조선, 모든 배 안에 타 있는 사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구조선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의 사람들만 헌신의 자리에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저 즐기고 안락하게 지내고 있는 그 유람선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경기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그 경기장 가운데 수만 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각자가 원하는 팀, 응원하는 팀의 유니폼을 입고 열광적으로 응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들은 몇 명 되지 않아요. 관람자의 입장에서 그 경기를 그냥 보고만 있는 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 영적인 경기 앞에 나아가서 열심히 땀 흘려 경기를 해야 되는데, 경기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유람선입니까? 구조선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은 그 경기장을 직접 뛰고 있는 분입니까? 그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관객이십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봉사하라. 예수를 따르는 삶 속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봉사하라. 예수님의 제자는 그 섬김의 마음으로 주의 전을 섬기고 주의 백성들을 섬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겨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과연 그 봉사의 자리, 또 사역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얼마나 잘 지켜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저 유람선처럼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유람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나아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수고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의 분위기는요, 매우 엄중한 분위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러 가야 돼. 내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러 가야 돼. 그 예고를 세 번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해야 될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 앞으로 가야 된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시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어떤 자리예요?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제 곧 서슬퍼란 십자가의 처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으로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곁으로 조용히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제 저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실 때 우편에 한 사람, 좌편에 한 사람 세워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음의 자리를 예고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요,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아요.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우고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마음,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의 마음은요, 그 고난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고 화려한 왕관만 보이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왕이 되실 텐데 우리가 한 자리씩 차지해야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다른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느냐,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0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고는, 나머지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하는 얘기를 듣고서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저런 철딱성이 없는
생각과 질문하다니 너희들이 그러고서 예수님의 제자야?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왜 너희만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래? 그 자리 내 거야.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고 더 높은 자리,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독이며 한 자리로 불러 모으십니다.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예수의 참된 제자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화려한 자리를 꿈꾸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꿈꾸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더 영광스러운 자리를 향해서 성공하고 싶은 그 마음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지배 방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어떤 원리가 작동이 되고 있느냐, 특별히 이방의 집권자들, 즉 로마 시대 가운데 통치자들과 고관들이 어떻게 지배를 하고 있느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또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지배 원리예요. 임의로 주관한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위에서 아래로 짓누른다라는 의미예요. 폭력적으로 지배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권세를 부리는 자, 세상에서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고 자신의 유익을 앞세워서 약한 자들을 짓누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죠. 하지만 세상의 지배 원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약한 자들을 위에서 아래로 짓누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서 이어지고 있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그러한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을지니, 그런 권세자들의 모습을 본받지 않을지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제자야? 예수의 제자야? 그러면 세상의 방식을, 권세자들의 모습을 본받지 않을지니.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것이 예수의 제자의 삶이에요.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손이 우리의 섬김의 손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난한 자, 약한 자, 아파하는 자들을 찾아갔던 그 예수의 발걸음이 우리의 섬김의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예수의 진정한 제자이다. 예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이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제자로 또 예수님처럼 섬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말이 지금 예수의 말인가? 내 눈빛과 시선이 지금 예수의 눈빛인가? 내 표정이 지금 예수의 표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행동이 지금 예수의 행동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요,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직분에 상관이 없어요. 신앙의 연륜에 상관이 없어요.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은, 저 어린 아이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는 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넘쳐나는 이 교회로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의 물이 너무 가득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자신을 돌아봤는데 이 세상의 물로요, 꽉 차 있어요. 여러분들 욕조에 더러운 물이 꽉 차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빼버려야죠. 빨리 빼버려야 돼요. 악취가 나니까, 보기에 흉하니까 그 욕조에 더러운 물이 있으면요, 빨리 빼내야 돼요. 깨끗한 물로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의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세상의 물로 인해서 악취가 나고 더러운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빨리 빼내셔야 돼요. 빨리 다 빼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불어넣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채워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향기가, 그 예수의 온화한 표정과 생명을 살리고 위로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의 사람들로, 예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되는 예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인가?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인가? 43절과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시는데 역설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는 자와 종, 그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라는 단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은 식탁에서 이 음식을 시중 두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식탁에서 음식을 시중 두는 사람들. 그리고 종, 둘로스라는 단어는 주인에게 복종해야만 하는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섬기는 자와 종이라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품어야 될 예수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겸손하게 낮아지는 마음. 섬기는 자는 누구인가? 종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철저하게 겸손하게 낮아지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누군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해야 된다면 어떤 사람들과 식사의 자리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만나면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싶으세요? 만나면 늘 겸손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런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싶으세요? 금방 답이 나오죠. 하나님의 제자는, 또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면 영혼의 평안이 있고 마음의 행복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떠올리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내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생각하면 어떤 힘이 불꽃 솟아올라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는 자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 종으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을 찾잖아요.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 바빠,
다음에 불러 그런 음성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나 바빠, 나 갈 수 없어, 너한테 갈 수 없어 말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를 때마다, 우리가 찾을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자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 종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자로, 또 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교회 가운데 바로 섬기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잖아요. 구조선이에요. 우리 각 사람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열심히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차 사역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주차 사역 얼마나 귀해요. 또 예배를 안내하는 예배 안내 사역들, 또 이렇게 날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는 찬양대 사역, 찬양팀 사역, 교회학교 교사 사역, 식당 봉사 사역, 이외에도 여러 사역들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필요한 그 모든 사역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역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여러 사역들, 오늘도 주부에 간지로 넣어드린 선한 사마리아 사역들,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으는 선한 사마리아 사역, 또 주부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이 추위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이웃들을 향해서 연탄 나눔 사역, 이런 사역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자로, 돕는 종으로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은요, 복음 전파 사역이에요. 우리 교회는 구조선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사역들, 또 해외 선교 사역, 저 북한 사역, 북한 선교 사역, 북방 선교 사역들 다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물질의 헌신도 필요하고요, 또 함께하는 사역의 자리도 필요합니다.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큰 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자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으뜸이 되는 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종된 자를 원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제자들은 어땠어요? 더 높은 자리, 큰 자가 되기를 원했고 으뜸이 되는 자가 되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자로, 예수님처럼 종된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큰 교회가 아니에요. 섬기는 교회.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그 사역의 자리를 섬기는 교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화려한 으뜸이 되는 교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찾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찾고 계시는 섬기는 교회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종된 마음을 품고 교회와 지역과 온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섬기는 사역,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일까?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사람들로 예수님처럼 돕는 종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4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결론이, 지존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왜요? 왜 오신 거예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희생제물,
대속제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란 거예요.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종된 신분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해 보시면 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희생의 모습이 그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예수의 마음 우리가 품을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헌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을만을 바라볼 때 이 사명의 자리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다 보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섬기다 보면은 힘들 때가 있잖아요. 아유, 힘들어. 내 마음 같지가 않아.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럴 때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내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 되신 그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 그 섬김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럴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실한 제자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손님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냥 팬에 불과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진실한 제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저와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보내 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낮아지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